인간이 이 세상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 쫓겨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참 죄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뭔고 하니 속죄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셔서 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과 죄인된 우리 인간,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다, 속죄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23절에 내려가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속죄함 받고 구속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는 그 일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생활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속죄함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 속에 오실 때 어떤 가문,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소개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게 소개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근데 이 세상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넘어와서 3장 10절에 있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생활이에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의로운 생활을 설명해 줬습니다. 얘기해요. 자기와 약혼한, 그러니까 자기의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대율법에는 이런 사람 돌로 치워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고민을 했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쩌면 아마 요즘 세대 사람들 같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죠. 당장에 더 쫓아가서 여절을 내고 말겠죠. 아주 젊은 청년이 그러한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요셉인데, 그런데 요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합니다. 일을 어떡할까? 아니, 나하고 정혼은 했는데, 약혼은 했는데 나 모르게 어떤 잉태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맞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사랑하고 있었던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단다면 가만히 끊고 세상에 소문내지 않도록 이와 같이 해야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뭔고 하니 다른 사람의 잘못이야 부족이 있을 때야 그냥 웃고 넘어가고 그냥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나 남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복잡한 세상이 됐죠.
요즘은 과거에는 얼굴도 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같이 살면서 일생을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요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성격 조금 안 맞는다고 뭐이가 어떻다고, 심지어는 결혼 기념을 안 해줬다고, 생일 축하 안 해줬, 생일 그거 안 해줬다고, 기억 안 해줬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혼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한 이런 세상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심은 뭐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다 보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그것은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주변 사람들도.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은 복잡한 세상으로 이와 같이 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자기와 관계된, 약혼된, 유대 사람들에게 세 번의 이제 기회가 있다고는 알지요. 부모가 어렸을 때에 약속을 하고, 성장해서는 성장했으니까 언제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혼식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청혼하고 약혼했다면 결혼한 사람과 맞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기를 이제 청혼한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얘기하기를 그런 말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다소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럽니다. 네 아내라고. 이와 같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끊고 됐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오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관계된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그럴 때에 그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이 세상 사람이라.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왜? 가만히 끊지 않으면 그거 알게 되면 자기가 아무 그렇게 안 해도, 자기가 손대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돌로 쳐 죽이도록 된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셉의 의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건 용서하는 건 그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용서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고자 해서 그랬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 그러면 자기가 현재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있는 건 뭔가니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있다. 마리아 생명, 태아의 생명, 태아의 잉태케 한 생명, 세 사람이 살잖아. 내가 가만히 끊으면 이것이 소문나면 온 세상 모든 사람 돌로 쳐 죽일 거야. 이거 소문내지 말아야지. 알게 하지 말아야지. 나도 가만히 물러나야지. 그걸 억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속죄주로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역사 속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생활을 쉽게 말하기도 하고 남의 말을 잘하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현명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을 우리가 보면 요셉이 참 꿈을 꿔요. 여기서도 꿈꾸고 2장에서도 꿈꾸고, 그래서 피난도 가고 예수님 피난시키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해요. 피난해서 돌아오고 모든 일을 그런 속에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건 있지요. 언제나 모든 것은 이제 참 있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여기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때 그렇게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이런 꿈을 어떤 사람들이 요즘 꿈꾸고서 꿈 얘기를 많이 하죠. 인터넷 보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있었는 거 아니? 어느 분이 이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예언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함부로,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가 조심해야죠. 그런데 분명한 것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한 것처럼, 저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사람과 만나기로 했는데 분명히 누구하고 이렇게 와서 그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아니 왜 두 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두 분이 아닌, 두 분이 오시긴 오는데 다른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나중에 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왔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알려주신 때이 있습니다. 많은 조심해야죠. 근데 요셉이 그래서 그런 속에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번민하고 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그런 요셉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알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까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여기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지시. 우리가 때로는 진리 안에서 바로 가려고 하고, 때로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수 있어요. 괜찮아요. 많은 그 속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알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요셉에게 그러한 의를 가지고 그와 같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네 안에 말이여 데리고는 무서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그 다음 얘기하는 거요. 아들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오실 건데, 잉태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것은 이렇게 속죄주로 오시는 거야. 구세주로 오시는 거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요셉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마리아가 그렇게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할 사람은 아니지. 그 착한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그리고 그가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적 그 지시해 주신 대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미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고, 이렇게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유대 사람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아내, 그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러면 그렇지. 이것이 요셉이 그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일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믿게 됐어요.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도 믿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죠. 물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믿고 마리아 데려옵니다. 그래, 주님의 뜻에는. 그래서 그렇게 데려온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있는데 뭔가 하니, 마리아는 잉태된 그 천사를 만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딸로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잉태된 거 잘 몰라요. 그러나 꿈을 꿨어요. 꿈 속에서 지시해 준 대로 그것을 그 액면대로 그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그대로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이니까 성경에 있는 일이고 그가 그렇게 믿어서 믿고 데려왔어.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어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 얘기로는 별소를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는 많은 성경대로 이미 그 모든 일대로 성경의 정확한 모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믿었어요. 믿고 마리아 데려왔습니다. 이 행동이었죠.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었단다 믿고 그대로 순종에 걸어갈 수 있죠. 그럼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데려올 수 없어요. 걸어갈 수 없어요. 성경대로 못 살아요. 왜 성경대로 못 사는 거 아니?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신반의예요. 성경의 약속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겠지만은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대로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믿으면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요셉은 그것을 액면대로 다 믿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나라로 데려왔어요. 얼마나 그의 생활 가운데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데려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계심, 하나님 계심.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지금도 역사를 해 주셔요. 그분을 믿는 만치 여러분들은 순종에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믿는 만치 내가 하나님 앞에 생활할 수 있습니다. 믿는 만치. 그러나 내가 믿지 못할 때는 내가 아무리 쪽에서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진리를 듣고 별소를 다 해도 성경대로 살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그만치 내가 믿은 만치만 생활하지 믿지 못하는 생활을 못해요. 그 말씀 믿고 꿈에 지시한 대로 그대로 믿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믿고 데려왔습니다. 그 데려왔지만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지 않은 남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 것만이 그러면서도 나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를 낳기까지 이제 부부관계,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1년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를 내시고 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정한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기를 낳기까지 그러한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그의 모든 생활은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결을 지켰죠. 깨끗하게 되면 구세주 하나님 되신 그분이 역사 속에 이렇게 속죄주로 오시는구나. 그랬다면 내가 좀 참아야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 그걸 잘 참고 견디면서 이같이 아들을 낳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속죄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속죄해 주시고 속죄함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는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했다. 화목되게 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 기도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용서 빌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굉장한 것을 땅에서 뭘 받았다고 하는 거기에 역점을 두지 않아도 돼요. 이 한 가지만 해도 그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되어진 모든 생활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믿기에 그런 모든 생활을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속에 자기 생활도 그렇게 가졌지만은 자기 안에 마리아가 잉태됐구나.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인가.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자의 다음에 그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라 하니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대로 성경대로 주님 지시한 대로. 이게 오늘 말씀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 용서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것까지를 용서할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가는 사람, 이런 의의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해 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지시한 대로 믿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십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은총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깨어서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을 믿으면 그 순간 오늘 우리는 죄가 한 번도 죄 안 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인 되게 하셔서 이런 의인이 돼서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희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셔서 구속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요셉은 의인이었지만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사 의인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믿고 순종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정결한 신앙을 오늘 꼭 지켜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